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앞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의 12절로 14절 말씀이었고 뒷부분은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장성한 자의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영이 성장하라 하는 말씀이고 뒤에 부분은 오직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 한 시간 동안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성장과 내면 영성의 길입니다. 내면 영성으로 들어가는 길. 자, 그래서 영의 성장과 내면 영성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면 영성 없이 영의 성장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누구든지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고 또 갈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많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면 내 속사람 즉 영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라고만 생각했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의 빛이 오지 아니하면 조명해 주지 아니하지만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나 신학자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두신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두시면 그 현장에 나와서 또 다른 길로 갈 재간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옮겨주셔야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외에는 또 다른 지식이 자기에게는 없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지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요하도다. 로마 11장 33절이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기이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기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그 피조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쭉 보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버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참 그거는 너무 기이하다고 사도 바울이 감탄하는 내용이죠. 너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만 서두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원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어줬다. 너희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이루고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돌감나무 정신이라는 거 알아라. 내가 원나무 가지도 잘라버렸으니 하물며 돌감나무에서 그 가지 치는 것은 그것은 식은 죽 먹기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은 정말 제사장 국가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인 백성 중에 택하여 주신 나라인데도 하나님 앞에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꺾어짐을 당한 것을 보라. 그것을 꺾어서 그 자리에 너희를 붙여놓으라. 교만한 자는 패망에 잠언서 16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지옥입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모든 것은 다 있지만 십자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이 영성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자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이라는 것은 영은 내 영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 안에 계시고 내 혼 안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 육체 속에는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감각, 세상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하면 지옥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사하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은 공부는 하고 성경은 알지만 우리의 자아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오늘도 머뭇거리며 알기는 알지만은 가지 못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이고 우리에게 비참함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행할 수 있는 탈출구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 없다는 거죠. 알면서 말씀을 그저 엔조이하는 거죠. 지식으로 폼한 상태의 지식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는 데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의존적 인간이 되지 않고 지식 의존적 인간, 자아 의존적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엄청난 장악력을 가지고 내 마음과 육체와 혼을 사로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17절이죠. 6장 19절이네.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전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데 나의 몸이 원하는 대로 혼이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 속에 있는 세상, 육체 속에 있는 이 감각적인 것, 이것이 나의 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몸이 받지 못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몸은 혼의 외곽에 있고 혼은 영의 외곽에 있습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그 몸은 혼이 지배하고 혼은 영이 지배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만 해서는 단순하게 해서는 충분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예화가 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의 그 혼은 여러분의 성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혼은 자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부는
흰옷을 입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그 열매는 어디를 통해서 맺느냐면은 혼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의 표현은 혼을 통해서 나타나고, 혼의 표현은 몸을 통해 나타나고, 또 몸의 표현은 혼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몸과 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몸은 즐거운데 혼은 심심하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뭐 정신 이상자나 가능하겠지. 우리의 모든 정상적 인간의 몸의 구조는 육체의 그 감각과 혼의 느낌이 동일하게 정폭됩니다. 마시는 음식을 먹으면 내 혼이 먹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먹었어요. 여러분이 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혼으로 정폭되어 인크리되어 나타나는 거야. 몸이 몸의 감각이 혼을 통해 표현하면서 이야 굿 테이스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겠죠. 굉장히 야 엑설런트하다 뭐 하든지 뭐 어떤 표현이 많겠죠. 그래서 모든 육체의 감각은 혼을 통하여 표현이 됩니다. 엄청난 좋은 그런 그 환경에 우리의 몸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푸르집니다. 평화롭게 푸르져요. 느긋하게 풀어집니다. 우리의 그 몸을 통하여 내 혼의 감각이 그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우리의 정서가 몸으로 나타났다가 몸의 컨디션이 얼굴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교호, 영적 교호, 영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굳이 말한다면 하나의 그 감각적 기관에서 교호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우패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도 얼굴에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지고 있는 거야. 그것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인간이 아니면. 혼에 속한 인간은, 육에 속한 인간은 드러나요.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카인이 그렇습니다. 그 아벨이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니까 그 제사가 상달되니까 그 젤러시, 그 질투가 불릴 듯이 일어나서 얼굴이 뒤틀려버려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영이 강하지 못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상의 심텀, 하나의 에비던스, 그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카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이 감각, 내 자아의 위주로 선악과 중심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유와 더위,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육체의 조건들이 맞지 아니하면 혼은 발작합니다. 그대로 반사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영은 추위와 더위를 타지 않습니다. 영은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강한 사람은 육체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냥 신부가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올라가는 게 캐첩돼서 올라가는 거. 하라파죠. 랩추어. 이게 휴거 아닙니까? 휴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찬양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네.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훌륭한 주의 종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신부 영성한다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정말 그것은 너무 고무적인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정확한 우리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에베소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13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와 있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당하뇨. 항상 거룩함과 하기오스, 성별된 거룩한 사람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야고보 2장 27절에 나와 있죠. 경건이라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환난 중에 있더라도, 아무리 너희가 힘들더라도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바르게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형편대로 삽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이, 왜 모든 것이 내 생애의 중심이요, 나의 자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눈이 뚫리지 않고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열리면 환난 중에서라도, 환난 중에 있는 과부나 고아를, 그것은 뭐 당연하죠.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 자체가 이미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돌아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느냐는 거죠. 너는 몸이 아픈데도, 너는 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느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너는 네가 몸이 아프고 불구된데도 다른 사람의 불구가 더 보이느냐는 거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우리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신부의 영성 중에 하나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만 바라보고 쾌락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의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콩콜단수의 그 성경, 그것을 내가 필요한 대로 택하여 취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을, 몸을,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가다듬어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그냥 들어오는데 마구집을 받아들이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들어오지는 거예요. 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이 들어오지 말든 우선 당장 뭐가 붉어지고 뭐가 표적이 나타나고 열매 있으면 끝으로 육신의 열매죠.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프루트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좀 있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육신의 열매는 그건 심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신부냐, 신부는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되는 하나의 관행사가 있습니다. holy입니다. H-O-L-Y, holy bride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물을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지만은 그 바다가 예수님을 침범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성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누가 유사 이래, 이 창조 역사 이래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흉은 내겠죠. 늘반지 던져놓고 쫓아가서 잠깐 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다 위에 아무것도 없이 밤사경에 주님만이 홀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떠한 자연의 현상도 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처럼 누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갈 수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가능성이라는 말도 없어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아리마다 요셉 같은 부자, 아브라함 같은 부자, 어려운 부자, 선한 일을 하는 부자, 물질은 거의 자칫 잘못 다루면 지옥 갑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가난한 북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신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인 미국이나
이 제3세계의 한국을 비롯하여 아주 풍요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 해에 미국에서 200만 명 가까이 뚱뚱해서 너무 영양 과다로 인하여서 비대증으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많이 먹고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고 행벌의 장소가 아니고 기회의 장소입니다. Chance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주님을 날마다 의식한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의 시장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과 대화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다니고 무엇을 할지라도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직장과 환경과 사람이 그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어떠한 나의 자극을 주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에는 여호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는 그분을 향한 마음을 뺏어갈 수 없고 흔들 수가 없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뭐 철학기도 한다고 깨어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다고 깨어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새벽기도도 깨어있어 하면 되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포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잠자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사모하여서 이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의 자아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은 내 자아의 적성에 맞는 거예요. 구미에 맞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구미지 하나님의 구미가 아니 하나님의 적성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 감당하면서 십자가는 앞에서 전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십자가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셔서 주님 아직 때가 안 된 나이다. 내 육체가 연약하오니 환경이 이러하오니 여건이 이러하오니 no. 어떤 변명도 주님 앞에 심판 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침묵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이 그저 내가 쓰는 시간이라고 마구잡이 쓰다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많은 시간들 뭐 했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자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벌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출세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교회를 크게 하는 거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뭐 크게 하는 것도 축복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 계좌지 하나라도 그 생명이 있느냐고 물어보시지 북두기 같이 라오디게 같이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혹은 부유하다 하나 실상 공부하고 가련하고 벌금 얻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사람 눈에는 주님의 보시는 해안, 영안 주님의 보시는 심판의 눈이 인간에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눈이 달려있고 자아의 눈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새로운 영안으로 열릴 때는 세상을 보면서 타인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의 때가 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결론의 귀착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그냥 죄가 끄는 대로 딸려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이 말은 뭡니까? 죄와 직접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십자가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한 그리움과 세상의 맛에 대한 그것을 질겅질겅 씹고 있으면 안 돼요. 뱉어낼 수 있는
마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게 모든 유익하던 것을 그들을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러죠. 내게 유익하던 음식, 내게 유익하던 옷, 내게 유익하던 아름다운 환담, 대화, 드라마,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내게 유익하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유익하고, 내 직장과 포근한 침대가 유익하고,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유익하고, 모든 게 유익합니다. 모든 걸 끊으라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취하되 너희가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고,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마음에 연루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먹느냐, 자유함을 누리면서 취하느냐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유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 131편에 2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평온하다고 그랬는데, 저지란 것은 이 세상에 나에게 모든 유익한 것들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젖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영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나에게 그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3장 7절 8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가족 없으면 못 살아. 신랑 없으면 못 살아. 아내 없으면 못 살아. 뭐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주의 종이라면 나는 성도 없이 못 살아 할지라도, 큰 교회 없으면 못 살아, 이렇쿵저렇쿵 없으면 못 살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일체의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분과의 나의 만남, 기노스코적인 만남, 야다적인 만남, 생명과 생명이 교환되는 만남, 인격과 인격이 교환되는 만남, 이 깊은 만남 속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부귀, 모든 거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내 영이 장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화과나무 열매에게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무화과나무는 유구무원입니다. 주여, 없는 것을 어떻게 내어놓겠습니까? 그래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시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놓쳐버리면 열매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지각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느니라. 지식이 없으면 망하느니라. 네가 당장 생활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영혼이 강하지 못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강건해서 다 된 줄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영이 망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망한다는 것은 영이 강하지 않냐고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그래도 예수를 향하여 깨어서 분초받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될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전부 그를 위하여 됐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삽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가 붕대고 이름은 예수니지만 내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이 문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조금 더 그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강 속에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예수의 품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satisfy,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 나의 영혼의 별명은 젖된 아이로다. 모든 사람은 다 저들 가지고 즐거워할 때 나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슬프지 않아요. 나는 엄마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셔도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한 달에 생활비가 딸리든 딸리지 않든, 생각지 않은 환난과 시련이 오든 안 오든 내 마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 주님은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보게, 네가 무엇을 보는지 보게 하시려고, 파악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탄을 영성의 도구로 우리에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사인을 알고, 감독에게 사인을 받은 야구 선수와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흥미 있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알았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되돌려 사인을 보내드리는, 응답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묵묵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세상에 유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까지 이 세상 바다 위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파도치는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시네. 이겨가는 사람, 이것이 이겨가는 생명이요 이기는 자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 좋던 그런 나의 취미생활이, 그거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런 생활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홀리 브라이드, 이 사람이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냥 기다린다고만 되는 것이, 기다린 것도 신부의 영성, 내면 영성에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부의 영성이 그 사람에게 완성되어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네가 어떠한 자세로 신랑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네가 한눈을 팔고 신랑을 기다리냐는 거죠. 아니에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달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 영을, 마음을, 믿음의 정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너희가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베드로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3절에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아무리 너에게 흠을 찾고 점을 찾아도 점과 흠도 없이 깨끗하구나. 세상에 타협한 흔적이 보이지 않구나. 육체의 열매 맺은 모습이 보이지 않구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아무나 찾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많은 핍박과 손가락질과 냉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슬픔을 갖다 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모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부의 길을 간다면, 신부의 내면 영생의 길을 간다면 그리로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은 영의 성장과 내면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이 혼을 주도하고 혼이 육을 주도한다는 것은 아무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혼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은 바로 선악과 중심의 그런 삶입니다. 선악과 중심의 삶은 결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내 몸을 주장해야 돼요. 영이 몸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주장하는 육체의 모든 감각들이, 육체가 요구하는 감각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이 혼이라는 자아가 결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갈보리에 십자가 지신 것은 너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접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모든 감각은 혼으로 표현된다고 하잖아요. 더위와 추위와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맛있음과 맛없음과 유쾌함과 그리고 불쾌함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혼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혼이 그 육체를 상대하지 않아야 돼요. 외적인 이 육체의 조건, 이 모든 것들 감각을 상대하지 않고 혼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육체의 모든 옳은 것들이 내 혼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강함으로 인하여서, 영은 말이요, 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몸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이라는 존재는 혼의 동의 없이는 몸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모든 것을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혼이 주도하던 그 삶에서 영 안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내 혼이 들어가면서 혼의 기능은 약화되고 영의 기능은 강화되면서 영이 자라면 성장하면서 영이 이제 대문을 두드리면 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의 주인을 내가 찾는데 강파가든 짜증 많고 혈기 많든 그리고 아주 그냥 성령과는 열매와 상관이 없던 그러한 혼은 어디 가고 당신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는 혼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맡기고 바톤을 맡기고 내 안에 있느니라. 이제 혼의 모든 그 통치의 역할을 내가 위임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영이 몸을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혼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혼이 육체의 흐름 속에서 같은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지 않은 거죠. 영이 성장한 사람은 바톤을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6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날마다 죄가 주관합니다. 왜?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아를, 육체를 공개하면 자아가 그대로 끔뻑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업앤다운이 심해요. 격정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혼은 감각 위주이기 때문에 육체가 만족되면 굉장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냐. 환희에 따라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육체와 정신의 만족이 오지 않으면 저 땅바닥을 떨어져가지고 기는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어두운 모습으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땅바닥에 내려가는 것이죠. 겸손한 게 아니라 사탄이 자꾸 요동치고 죽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주장하던 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제는 율법 아래 산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산 것이라. 율법은 누가? 내 혼이 하는 거야. 혼이 일심으로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육체는 힘들어 하나도 따라와 하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혼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 원하시는 신부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허먹고 저먹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지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영의 성장의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의 성장과 내면 영성의 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영의 구조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영이 성장되어서 혼의 동의를 통하여 육체를 통치하고 지배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 하나님 칭찬받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